오늘도 이렇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이 교리 서신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1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된 교회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고 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질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내가 이 예수를 알게 하려고 예수를 바로 깨닫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 사명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거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바울이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편지를 써서라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알게 하려고 힘쓰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는 2절부터 보시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이런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게 됐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예수에 대한 이 글을 써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쓰는 것, 이걸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려는 것,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알 때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 구약에 있는 역사와 그 예언서들을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법을 알게 되어지고 윤리를 알게 되어지고요. 이 구약의 역사와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죄도 알게 되어지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또는 역사와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세상을 보는 안목 또 인생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혜와 이 지식의 모든 보화가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 이름을 아는데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게 될 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른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이 학문을 한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을 잘 보시면요. 2장이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려고 2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많은 잘못된 지식과 우리를 속이는 문화가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것이죠. 아무도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게 뭐냐?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바울이 교미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또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학문, 세상의 인간의 전통, 세상의 이 종교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수의 지식, 예수에 대한 지식, 예수 이름을 아는 지식 외에도 우리 영혼을 유혹하는 이런 학문이나 전통이나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에 갇혀 있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절을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 세상의 학문을 말하죠. 너희가 이런 것들에 너희를 사로잡히지 못하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기 철학,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이게 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런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세운 겁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의 학문이 오늘 모든 학문을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 라파일로라는 이 화가가 그 당시에 학문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 그림에 보면 이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에 어떤 철학자들이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 당대 최고의 학문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 소크라테스 밑에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이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학문, 땅의 학문이죠.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철학 사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플라톤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 사상이라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다.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학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이어받아서 스토아 학파라든지 에피쿠로스 학파가 학문을 하게 되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육신이 악한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애써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는가? 육신이 악하고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즐기며 살자 하고 쾌락주의 또는 향락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육신이 악하면 더 우리가 절제하고 더 고행을 해야 된다 하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금욕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상은 이런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향락주의 또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땅에 가르치는 것은 땅에 모든 근원이 있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이 물질 속에 제1원인이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다 신이다, 물질 하나하나가 다 신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범신론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요. 이런 범신론이 결국은 힌두교나 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에 신이 다 있다, 신과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상이 발전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땅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고 할 때 유치원에서부터 또 초등학교,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 이렇게 거칠 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학문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하학, 땅에 있는 학문을 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 인간의 심리학, 내면에 있는 심리학부터 천문학까지 그 안에 모든 과목을 나누어 놓고 이런 학문들을 연구하게 됐죠. 그래서 이 자연과학, 또 인문과학, 이런 과학을 나눠서 학문을 연구하는 게 우리가 평생 그것을 공부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또 형이상학,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학문을 한다고 할 때 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 철학 위에 신을 공부하는 학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철학 사상 안에 그 당시에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학문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이런 학문을 자세하게 나누었지만 이런 학문을 공부한다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 12년 동안, 15년 동안 다 학문을 하고 난 뒤에도 사회에 나오면 사회 규칙을 또 새로 배워야 됩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고 또 물질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면서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영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초등 학문을 한다고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 헛된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문뿐 아니라 또 우리가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문이나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이런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또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미신을 믿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이 율법을 따라가는 신앙, 이런 전통을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 같은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그런 신앙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고 이런 종교적인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전통을 만들어서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조상을 섬기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이런 종교적인 규율, 이 전통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이나 종교적인 전통은요, 이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졌다.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할례의 원리, 거기 보시면 11절부터 할례라든지 12절에 세례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전통이나 이런 율법은 십자가로 해결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영혼이 거듭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과 이 제도나 이런 전통은 십자가로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인 자유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모든 법조문, 이게 율법의 전통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와 권세자는 세상의 권력을 말하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지금 복잡하게 지금 설명이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례를 받고 거듭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옛날에 구약에 있던 이런 의식이나 제도를 다 없애버린 것이고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힘을 무력화시켰다. 없애버리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기게 하셨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구약의 제도와 형식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전통, 이런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정죄를 하고요, 비판을 하고 올가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전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이방의 종교, 이런 잘못된 전통을 가진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꾸며낸 겸손, 이게 외식적인 신앙이죠. 꾸며낸 겸손, 외식적인 신앙 또는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천사 숭배 사상, 이 잘못된 종교로 헛된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종교와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예수를 온전히 머리로 붙들지 않는 것이 이런 학문이나 이런 잘못된 전통을 자기 머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온전히 붙들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헛된 종교 또는 전통에 매여서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진정한 은혜가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헛된 종교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전통이 예수님 안에 다 죽었는데 왜 이런 전통을 따르려고 하느냐.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하나의 그 시대의 전통일 뿐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또 헛된 종교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의 결론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좀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겉으로 좀 경건하게 보이는 데는 좀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 이런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나를 억제하는 이 죄를 이기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될 뿐이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학문을 한다고 우리가 다 시간을 허비하고요. 그 대부분의 젊은 시절을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또는 대학원까지 공부하게 되어지면 거의 15년 이상을 세상에 학문을 한다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또 그걸 해놓고도 사회에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직장이 제대로 안 되니까 헛된 종교 생활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죄에 매여 그냥 살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런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초등학문, 이런 헛된 종교, 이런 세상의 전통, 세상의 방법을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에 예수님으로 지금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어지고 어떤 복이 있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3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종교를 우리의 신앙의 머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머리로 삼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런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